우리는 좋은 말을 하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과연 좋은 말이 꼭 좋은 건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 좋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셨느냐?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안에서 너희들은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하고 자비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을 하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말을 하라고 하죠. 재밌는 건 뭐냐면 꼭 야 상대방에게 좋은 말 해라, 부드럽게 해라 라고 하신 분들이 보면 말을 좋은 말을 안 하시고 말을 부드럽게 안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누구나 다 좋은 말을 하면 듣기에도 좋고 또 사람 상대방에게 신임을 얻는 데에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항상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간혹 가다가는 형식적이고 참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교양 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과연 좋은 말이 꼭 좋은 건가? 태생이 전라도에서 말이 거친 걸 그걸 꼭 서울식으로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도 전라도 사람만의 특징이 있고 누구나 들어도 충청도 사람만의 특징이 있고 누구나 들어도 경상도 사람만의 특징이 있는데 꼭 어떤 것이 기준이어서 꼭 그렇게 해야 정답이고 그렇게 안 하면 정답이 아닌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다 좋은 말이잖아요.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를 하고 또 성령으로 교제를 하고 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이 좋은 것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좋은 것도 그냥 하면 의미가 없다. 이 좋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게 온전한 권면이 될 수 없고 사랑의 위로가 될 수 없고 성령의 교제가 될 수 없고 특히 성령의 교제는 더욱더 안 되겠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성령이 그 안에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죠. 긍휼도 안 되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긍휼도 안 되죠. 자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 권면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좋은 말, 사랑의 위로도 말로 하는 거죠.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그림 그려놓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이제 좀 이따 뒤에 가서 제가 그 의미를 설명하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안 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랑도 다른 사랑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가 주는 사랑으로 해야 돼.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는 것도 알아봐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초점을 맞춰서 모두가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해야 되구나 라고 느껴지죠. 뜻을 합하여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늘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가 위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하면서 2절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5절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5절 이하의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 주관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감할 수 있고 합의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가 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을 하고 사랑의 위로를 할 때에도요, 때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야단을 맞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야단을 하셔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 계신 거죠. 야단도 안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계시다. 아무리 좋은 일로 권면을 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성령의 교제를 하고 긍휼을 행하고 자비를 베푼다 하여도 그 안에 다툼이 있거나 허영이 있거나, 허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만이 있거나, 왜 자기 자만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허영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건 겸손의 반대적인 단어인 거죠. 그래서 교만이나 자기 자만인데 여기에 허영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기 자만의 의미가 더 강해요. 자기 스스로 자만한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한다면서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는 자세로 그 안에서 다툼이나 허영이나 자기 자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찬양들끼리 싸우고 목회자들끼리 싸우고 또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싸우고 설거지하면서 싸우고 교사들끼리 다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다투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도 아직 거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모두가 다 인간이고 모두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고리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가야 되죠. 물론 목사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잘 가르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사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야 해요. 그래서 자기의 허영, 자기의 자만에 빠져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투는 그런 행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핵심은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낮게, 더 높이 여긴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권면은 지적이 되어지고 위로는 도리어 아픔이 되어지고 교제는 도리어 분열이 되어지고 긍휼과 자비는 대러 천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면한답시고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들으니까 완전 지적질이야. 너무 힘들어. 위로를 한다고 나한테 와서 막 위로를 하는데 더 나에게 비수를 꼽아. 교제를 한다고 와서 막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그 안에서 협의를 보지 못하고 분열만 일으켜. 뭔가를 안아주고 내가 너에게 뭔가를 베푼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가 천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자기 자만 속에서 자기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낮추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 어디까지 해봤어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를 여러분 어디까지 해봤어요? 여러분을 안 높여준다고 생각해서 기분 나쁜 적이 언제쯤 있으셨어요? 나한테 이렇게 돼? 괘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상대를 세워줘 보는 것,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 해주는 것, 내가 앉은 자리를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내가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높이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얼마든지 이례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오늘 본문 5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여겼는지 더 높이 세워줬는지 바울은 6절 이하에서 차근차근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본체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높고 예수님은 더 낮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함에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갖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나를 낮추시고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예요.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있더라도 나를 낮출 수 있는 입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이라면 그 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나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왜 네 말에 순종해야 돼? 라고 할 때는 자기 자만에 걸리겠죠. 그런데 네라고 했을 때는 자기 자만이 아닌 순종, 겸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는 아니지 않냐? 너가 예수는 아니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는 아니지 않냐? 그런데 네가 나보다 더 불순종하고 네가 오늘 너 스스로의 자만에 빠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르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 그러면 예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하고 다르네 라고 생각하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봐라, 이단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봤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한 차원 더 낮은 거야. 육체를 가지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보다 권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이고 하나님은 일이야 라고 하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됨이라고, 본체가 동등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끝까지 취하지 않으시고 내가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세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본체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본체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본인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육체를 가지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본체인 영으로 내가 끝까지 존재하겠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아버지, 내가 육체를 취하여 갖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7절에서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이 첫 번째 자신을 낮추는 행위예요. 종의 형체를 취해서 사람으로 되는 것. 여러분, 사람이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은 최상위자잖아요. 세상에서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대대적인 만족을 하잖아요. 여러분, 원숭이로 태어나지 않음에 대해서 실망하세요? 여러분, 사자로 태어나지 못함에 대해서 실망하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걸요? 왜? 이 세상의 최고의 포식자인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자도 꼼짝 못 하잖아요. 사자도 잡아다가 철장에다 집어넣어놓고, 예?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성이 지배를 하는구나. 이걸 인간들이 깨달은 거예요. 왜 이 일이 낮추신 행위냐, 예수님이. 우리는 최고로 좋은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낮춘 행위냐. 주인이 종의 형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죠. 주인을 보고 종의 옷을 벗겨다가 당신 이거 입어 라고 하면 주인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예를 들어서 왕에게 신하의 옷을 벗겨서 왕에게 입으라고 했어요.
그럼 왕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수치스럽죠. 수치스럽죠. 과거 신분제도가 있을 때,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던 이 당시 신분제도가 있을 때 주인이 종의 복장을 입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치였어요. 하물며 종의 신분이 된다는 것은 신분제도 문화 속에 있었을 때 참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한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양반이든 귀족이든지 간에 그 신분을 뺏어서 다들 나라를 배반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모욕적인 죗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관노비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마나 몸에다가 노비라고 하는 글씨를 새겨서 평생 수치스럽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요? 양반과 귀족의 생활을 살다가 정말 천한 일을 해야 되는 노비가 되어진 것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그 폼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자결하거나 죽는 사람들도 차라리 내가 그렇게 노비로 사느니 죽겠다 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을 내려놓고 그 밑에 신분을 내려가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의 세계의 신분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이 정해놓은 이 제도하에서 양반이 또는 귀족이 종이 되는 것은 몹시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피조물이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자신을 낮추셔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의 형체인 육체로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으세요. 그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상에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큼이나 수치스러운 건 없었어요.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간에 가장 수치스러운 벌을 받는 것은 나무 위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나무 위에 매달아 놓는 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신 것도 수치스러웠지만 인간들로부터 받은 그 형벌과 그 인간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들 자체가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인간 안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그 모습을 바울은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부모가 병에 걸려서 자식이 수발을 들어줘요. 응가도 치워주고 소변도 치워주고 그랬을 때 부모는 자식들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들은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는 왜 그걸 느끼느냐? 부모인 내가 이것을 자식에게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부모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식들의 기저귀나 이런 걸 다 수발을 들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의 기저귀를 다 갈아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식에게 이렇게 해주는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그 역할이 바뀌었어. 내 자식에게 그걸 받는다고 생각하면 부모는 그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 그걸 받아준다 하더라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그 자식들에게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는 그런 행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에게 채찍을 맞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때려요. 수치스럽겠죠. 그리고 아버지를 조롱해요. 수치스럽겠죠. 또 나를 죽여요.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어요. 또 심지어는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로다. 어떻게 감히 네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낮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낮음에 대한 그 결과는 9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어디까지 높이시느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란 어떤 거냐? 모든 만물이 이름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복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들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만 복종하고 동물들만 복종하고 자연만 복종하는 그런 물질과 물리적인 것들만 복종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인 사탄도 그 앞에서 복종하고,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죽음마저도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케 하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호령하시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그 거울에서 사또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벌벌 떨죠. 그렇죠? 떨 정도입니다. 그 거울에서 사또라는 이름 자체가 모든 사람을 복종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사또들은 탐관오리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고 행포를 부렸죠. 그럴 때마다 사또마저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왕이 줘요. 그 이름이 암행어사죠. 모든 이름을 복종케 하는 이름. 왕이 그에게 지시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도 왕이 그에게 그 이름의 권위를 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정승 판사라 할지라도 암행어사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권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세상에서도 주는 거예요. 암행어사는 왕 대신으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탕간오리들을 색출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 권위로 판결을 내리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암행어사 신분이 낮다 하더라도 왕이 그에게 어사의 직분을 줬기 때문에, 왕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리 정승 판사라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잘못했을 때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름의 권위를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낮은 신분에서 높은 사람들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생명의 주관자로서 모든 고난을 부여하세요. 예수만이 모든 생명을 주관할 수 있어요.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보니까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증거는 부활이죠. 구원의 증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못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봐라, 나는 죽음을 주관하는 자다. 그래서 살 수 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을 오늘 사람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주관하시고 이 생명을 갖게 된 모든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해요. 키리오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키리오스의 표현이 오늘 1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불려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나는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이름,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셨느냐,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으로 너희들은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하고 자비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취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이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상대에 대해 권면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위로하고. 어렵죠. 어렵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아무리 힘든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게 힘든 시험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자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분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계획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그 계획밖에 없어요. 그 계획을 위해서 교회도 세운 거고, 그 계획을 위해서 목사도 세우는 거고, 그 계획을 위해서 신학교도 만든 거고, 그 계획을 위해서 이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계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분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함으로 내가 겸손하냐,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냐. 여러분이 하고 있어야 겸손한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어야 순종한 거고, 여러분이 하고 있어야 겸손한 거죠. 주님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육체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알긴 아는데 안 갔어요. 순종 안 하신 거고 겸손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신 거고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순종과 겸손을 좋아하지만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것 또한 겸손이었습니다. 사람도 순종하고 겸손하면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도 내 자녀들이 나에게 순종해주고 겸손하면 너무너무 좋죠. 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모두가 다 아버지 된 자나 자녀 된 자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순종하고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누가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모르니까 예수님 증거하고 놀고 재밌게 뭘 맛있는 걸 먹고 그런 데로만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라. 예배 드리자고 데리고 와라. 라고 했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가가 되든 내가 판검사가 되건 의사가 되건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살라고요? 여러분 잘 사는 건 천국이 훨씬 잘 살아요. 이 땅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잘 살고 싶으면 그냥 죽으면 돼요.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잘 사는 것은 기준이 없어요. 뭐가 잘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그 얘기하죠. 너희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져라. 그런데 그러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표현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고, 어른이 말했을 때 겸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순수함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야 천국 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겸손은 아이들처럼 어른들이 지시한 대로 무조건 쪽으로 모든 상황에서 순종하는 그 자세를 얘기하고, 그 자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일 가운데에서 내가 권면도 하고 사랑도 하고 긍휼도 하고 자비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 순종과 복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까지도 타협하며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 순종과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세상에 복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느냐에 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또 갈등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고민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부모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라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배치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대치가 되어진다면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죠. 내가 아버지의 말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에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는 겸손함과 낮아짐과 순종을 다하셨습니다. 그 일이 아니면 주님께서도 천한 인간의 형체로 오셔야 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